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도하였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령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웅크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주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이리로다.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잘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은 잘 지내셨나요? 야,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저녁에 이제 이랜드 선교회에서 평창에 있는 켄싱턴 호텔을 2박 3일을 수업 대시라고 해주셨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하는데 가평 휴게소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댈 수가 없어요. 호텔에 갔더니요, 호텔은 또 아주 초만원이야. 식당이 완전히 도떼기 시장. 야,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부모님 모시고 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 돼. 나머지는 다 지들끼리 온 거예요. 지들끼리 온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시기 바랍니다. 다 지들끼리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1370년경에 원나라의 증선지가 지은 고대로부터 송나라까지 역대 왕조에 관한 그런 기록을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18사기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진나라의 왕실의 목장에서 말 몇 마리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말이 어디 있나 이제 찾으러 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웃 마을 남자들이 말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아니, 왕의 말은 표시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왕궁에서 기르는 몇 마리 말을 몽땅 다 이들이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누가 잡아먹나 봤더니 마을 주민 남자들이 300여 명 되는데 그들이 아주 합세해가지고 잡아먹은 거죠, 이걸. 그래가지고 저것들을 다 죽이자고. 그러지 않겠어요? 왕의 신하들이 또 머리 내밀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을 싹 죽여야 된다고, 아주 몰살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왕이, 야, 말고기 먹고 술을 안 먹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술을 내주라고. 그래서 마을 남자들한테 술을 다 내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진나라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이 왕과 신하들이 딱 오지에 갇힌 것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어디선가 300명쯤 되는 남자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왕과 그 신하들을 구출해낸 거예요. 보니까 그들이 바로 그 말을 잡아먹은 그 남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왕이 너무 고마워서 생명을 걸고 나가서 그 왕과 신하들을 구출해 온 것입니다. 훗날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이 큰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왕을 칭송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대인관계를 가지면서 저 사람은 큰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거 쫌스러 쫌팽이 아니야 저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큰 사람들은 뭐예요?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에요. 희생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쫌팽이는 뭐예요? 조그만 소리만 들어도 팍팍 떨고 막 절대 자기 거 안 내놓고 그러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큰 사람이 됩니다. 남을 돕고 섬기고 이러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윈윈하면서 살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큰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자, 죽음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하나 둘씩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1절 2절 봐요. 같이 읽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자, 지금 이 야곱이 임종 직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냥 축복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 보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거는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그래서 물론 가까이는 당대지만 훗날에는 그 엄청난 그런 가문과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일어날 그런 일들을 바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축복하는데 뭐 루벤서부터 막내까지 순서대로 딱 축복하느냐, 그게 아니라, 자, 이스라엘 사회가 옛날부터 모계사회라고 그랬어요. 모계사회.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냐? 그 어머니의 자식들, 그러니까 레암은 레아의 자식들 먼저 축복하고, 그 다음에 비라의 자식들 축복하고, 맨 마지막에 라헬의 자식들 축복하고, 그렇게 지금 축복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은혜가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 욕심을 부리며 살았던 라헬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다가 결국 죽잖아요. 그러나 레아는 오랫동안 살면서 결국 남편과 함께 조상의 무덤에 묻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가지고 레아가 처음 부인이 되었어요. 먼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레아를 보실 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의 태를 여셨지만,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라헬의 태는 열지 않으셨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했어요. 루벤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내 아들이다, 이게 루벤이에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 그러니까 내가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돌아서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 지은 이름이에요. 레아는 믿음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괴로움을 돌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보세요. 그러면 야곱이 루벤을 어떻게 축복하는가? 3절 4절 같이 읽어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루벤이 장남이에요. 외모가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탁월함이 물의 끓음 같다는 거예요. 물은 얼른 끓었다가 얼른 식어요. 그러니까 이 루벤이라고 하는 이 장남은 뭐예요? 조급하다는 거예요. 조급하고 그것 때문에 탁월하지 못하니까 결국 위엄과 권세와 리더십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 친구는. 자, 그렇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또 있죠. 서모인 비라를 범한 것 때문에
장자로서의 축복을 빼앗기는 것이고, 자기도 동생들 앞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큰 소리를 못 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둘째인 시므온과 셋째인 레위에 대한 축복이 그 다음에 연이어서 나오는데, 둘째 아들을 낳고 시므온이라 그랬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들으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아픔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을 낳았어요. 세 아들을 계속해서 낳아주었으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살아갈 것이다. 그런 의미로 셋째 아들을 레위라고 지었는데,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하고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썩을 남편은 여전히 라헬만 사랑을 합니다. 아니, 아들을 많이 낳아주었는데 아주 무심한 사람이에요. 자, 5절, 6절, 7절 같이 읽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여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마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들의 여동생인 디나가 강간을 당했잖아요, 세겜에서. 지금 그것을 두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세겜이 뭐라 그랬어요? 결혼하겠다 그러면 같이 결혼을 하겠다. 그랬더니 한 가족이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전부 포경수술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거 전부 다 가서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바로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런 표현을 썼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겜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저주를 받아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으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아니 지금 저주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자식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너는 저주나 받아라 이놈아. 그럼 여러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눈 감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삶이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삶이 바뀐 거예요. 이 레위는 회개하는 삶을 살았고, 반면에 시므온은 아니 그래 말씀대로 되는가 봅시다, 이제 그러면서 어깃장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가 어떻게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냐? 레위가 나중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지파가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가 회개했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것을, 그래서 복 있는 지파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반면에 시므온은 아니에요.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질렀고 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데 시므온 지파의 그 우두머리인 시므리가 그 우상 숭배의 중심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흩으리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제일 작은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 시므온 지파가. 그런 벌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봐주시지만, 그러나 회개가 없으면 그거는 아주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유난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유다에 대한 그런 축복이죠. 자, 레아가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지으면서 참 고생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이름을 지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자, 레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누구 기대하면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남편이 돌아올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내 아들이다, 연합이다, 뭐 내 괴로움을 들으셨다, 뭐 이렇게 가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유다라고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찬송한다라고 하는 뜻의 사역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이제는 내가 살겠다는 거죠. 남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유다를 낳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유다는 요셉을 살리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10명의 형제들이 다 함께 양을 치러, 그때는 뭐 양치면 뭐 보름, 한 달, 뭐 2달 이렇게 밖으로 돌다 오는 거죠. 풀 있는 곳을 찾아서 돌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을 보냈잖아요. 이리저리 얼마나 찾아 헤맸겠어요. 드디어 형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형들의 양떼가 저 멀리 보이니까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먼 곳에서 달려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저 새끼 죽여가지고 말이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그거를 좀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장남이, 야, 죽이면 뭐하냐, 잠시 좀 생각 좀 해보자. 그래서 물이 없는 구덩이 속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장사하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뭐 유황 몰약 할 거 없이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 그리고 동생들, 아니 저기 요셉 저거 죽이면 뭐 하겠어, 그렇잖아, 우리 형제인데, 그러니까 그냥 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돈도 생기고 좋은 거 아니야, 팔자고.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도 나쁜 놈이다, 어떻게 자기 형제를 노예로 팔아먹냐,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놔뒀으면요 죽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유다는 뭐예요? 그러면 요셉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장사꾼이 지나가니까 그냥 노예로 팔면 노예로 살더라도 살아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장가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엘이라고 하는 첫째를 낳고, 둘째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셋째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어줬어요. 그런데 장자인 엘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하였다,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엘을 치심으로 장자 엘이 결국 부인만 남기고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대 결혼하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계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동생이 오난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아서 형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대 가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형수하고 자가지고 애 낳으면 내 아들도 아닌데 내가 뭐 형님 가문을 일으킬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난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셋째 아들인 셀라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랄 때까지 친정에 가서 천정에 가 있다 와라. 속내는 뭐예요? 야, 셀라까지 줬다간 걔까지 죽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냥 친정으로 가라. 근데 속내는 그런 거죠, 사실. 그리고 친정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다 어느 해인가 그가 이제 등 따스고 배붓고 살만한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양털 깎는 데 갖다 맡겨놓고, 그리고 자기는 어슬렁거리다가 성문 곁에 있는 창녀를 보고, 그러니까 그냥 그 창녀와 밤을 보내는 거죠. 그게 누구였어요? 다말이었잖아요. 그게 다말. 응? 어느 날 그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아니, 며느리가 배가 불러온대요. 응?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확 잡아다가 싸질러가지고, 끌어다가 싸질러 죽여버려, 불태워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도 성질이 봉통이 아니에요. 확 불태워 죽여버리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끌려와가지고 결국 도장 끈 지팡이 내놓으면서 이게 누구 겁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는 바로 이 주인의 자녀입니다. 그때 그 유다가 내가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옳다고 하는 말이 내가 잘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처신보다 내가 하는 처신이 더 타당하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허물 때문에, 결국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그는
다말의 허물을 덮고 결국 물러섭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추려놓은 거라고 변명하고 끊임없이. 아직 그 선지자가 오시지 않으니까 적군은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칠 거 아니냐. 늘 변명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의 여러 장로들이 룻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룻기 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의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이 지금 이제 그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쌍둥이, 이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베레스가 번성을 하게 됩니다. 세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말이 그때 참 잘한 거다, 축복의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 지금 그 다말처럼 되기를 원한다, 베레스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어떻든 지금 유다는 가장 많은 가족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강성하게 일어나는데 민수기에 보면 12지파의 인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74,600명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지파는 뭐 3만, 4만, 5만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 지파가 단 지파인데 62,700명이었습니다. 나중에 광야 생활이 거의 맞춰갈 무렵에 2차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대부분의 지파들이 다 인구가 줍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원망하고 비판한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우리 2세들이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다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76,500명으로 더 늘어납니다. 자, 8절 다시 봐요. 8절 봐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건 뭐예요? 형제들이 나한테 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잘 돼서 형이 우리 형이라는 거 너무 고마워. 야, 네가 내 동생이라는 거 정말 고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형이 전화하면 안 받아, 동생이 찾아오면 피해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형제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늘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함께 얘기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버팀목이 돼주고 그늘이 돼주고 그런 사람이 돼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유다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여러 형제들이 모이면 누군가가 앞장서서 힘든 일을 감당하고 어렵게 사는 형제를 위로하고 이끌어주고, 형의 기업이 넘어지면 동생이 그 기업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래서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위급한 때 제일 같이 그 위급함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애써줘야 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들. 여러분은 형제들과 사이가 좋으세요? 저희는 이북에서 아버님 어머님 피난 오셔가지고 제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별로 전화도 잘 안 해요. 참 제가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문제인데, 그 버스, 관광버스 2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뭐 피자 바쁘니까 연락할 시간도 없고, 저도 가끔 전화해서 잘 있냐 그러면 네, 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형제 간의 우애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유다는 모든 형제들의 허물을 짊어지고 용서를 빌었고 그 책임을 도맡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 이것은 지도자의 그 역할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다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지금 이 한 이야기는
자, 9절 봐요. 9절 10절 봐요. 9절 10절 같이 읽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갖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은 그의 후손들 가운데 왕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자는 권세,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은 죄와 마귀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리더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죄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민수기 1장에 보면 그 인구조사를 할 때 루벤 지파부터 합니다. 그런데 2장에 가서 지인 배치가 되는데 지인 배치는 성막 동쪽에 유다 지파를 세웁니다. 유대인들은 동쪽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쪽을 해돋는 편에 진을 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이 행진할 때에도 항상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동쪽에서 제일 앞서가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다 지파가 항상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왜 시험에 들었어요? 멀찍이 쫓아갔어요. 주님 멀찍이, 성경에 멀찍이 쫓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지, 주 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의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6째 아들인 스불론과 7째 아들인 이사갈에 대한 축복이 뒤에 나오는데, 야곱의 12아들이 다 뛰어난 건 아니죠. 이 스불론, 이사갈, 이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6째 아들인 스불론에게 해변 땅을 약속하셨는데, 후에 그 땅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위대한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와 같은 축복을, 그러니까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축복의 예언이죠. 어떻든 지금 이 야곱이 축복한 대로, 다음 주에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 야곱이 축복한 대로 자식들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저주한 사람, 저주했을 때에는 회개하면 다시 복 있는 삶을, 아니면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러시아의 문화인 톨스토이가 만년에 그의 사상과 행복론을 요약한 단편소설 3가지의 의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죠. 거기서 중요한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을 하죠. 그때 현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현재요, 둘째는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요, 셋째는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요.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가 그 수상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함께 조금 지고 가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조금 함께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카데미 상이나 대종상에서 듣는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건 마더 테레사가 끊임없이 자기와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랑 삼아 일하지 맙시다. 저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은 주님의 굶주림이며 저 아픈 사람들의 질병은 주님의 아픔입니다. 그렇게 늘 얘기했던 테레사였어요. 웨스트먼트 대학의 데이비드 스포프 학장이 어느 날 테레사에게 수녀님은 화내는 일이 없으세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사랑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화를 낼 시간이 없네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녀의 대답이 정말
가슴 뭉클하게 하는 그런 대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밍웨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뒷맛 좋은 삶, 인생의 후반부가 좋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뒤가 좋은 삶은 자녀를 축복하면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한 대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든, 아니면 정말 다시 꼴 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삶이고 그게 유다처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서 진정 이 땅에 남은 삶들이 유다처럼 복 있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일으켜 주시네 라고 하는 찬양인데, 나의 영혼 피곤해 지쳐있고 나의 마음 업쩔 수 없을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게 오라 내 품에 안기라. 험한 살길 나홀로 걸어갈 때, 거센 파도 날 위협할 때 주님은 나를 품에 안으사 힘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힘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유다처럼, 아니 유다를 낳은 레아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가면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